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고대의 책 한 권을 함께 펼쳐볼까 합니다. 바로 피타고라스의 생애를 다룬 기록인데요. 이 책은 좀 독특합니다. 피타고라스를 그저 위대한 학자나 인간으로만 보지 않고요. 인류를 이끌기 위해 하늘에서 보낸 신성한 영혼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이 책의 첫 문장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신을 부르는 기도로 문을 열죠. 고대에는 지혜라는 게 인간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성한 영역에서 오는 선물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셈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을 이야기는 단순한 위인전이 아니라 깊은 경외심을 담아 기록된 하나의 신성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이 신성한 이야기는 그의 가르침이나 업적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 바로 그는 어디에서 왔는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책에 따르면 그의 혈통은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 신들의 뜻, 그리고 최고신 제우스에게까지 다 있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부모님, 므네사르코스와 피타이스가 바로 이 제우스의 핏줄을 이은 영웅적인 건국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남다르죠. 그의 혈통 자체가 이미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의 비범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여행을 하던 중에 델포이 신전을 찾았는데 묻지도 않은 예언을 신탁이 먼저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곧 태어날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는 선물과도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계시였죠.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가 될 거라는 정말 엄청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피타고라스 그 자체가 이 신성한 사명의 증거가 됩니다. 퓨티아 신탁에 의해 예고된 자,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의 존재 자체가 예언의 성취라는 걸 평생 이름으로 증명하며 사는 셈이죠. 말 그대로 이름 안에 자신의 운명을 품고 태어난 겁니다. 이 책은 이런 모든 징표들이 결국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영혼은 그냥 평범한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를 깨우치기 위해, 어둠 속을 밝히기 위해 신의 세계에서 특별히 보낸 사절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의 신성한 태생을 확인했으니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비범한 영혼이 어떻게 지혜를 찾아 나섰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볼 차례죠.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신성한 지식들을 모으는 하나의 거대한 탐구 과정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금욕적인 생활이 단순히 고통을 즐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흐려지지 않는, 항상 깨어있는 맑은 영혼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신성한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하고 완벽한 그릇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향한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뱃길에서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되죠. 배에 탄 선원들이 그의 고귀한 기품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 겁니다. 그를 노예로 팔아넘기려는 음모를 꾸몄던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분노했겠죠.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이틀 밤낮, 꼬박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잠들지도 않고 그저 똑같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의 침묵과 고요함은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이 초인적인 모습에 선원들이 오히려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선원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적인 존재가 우리 배에 타고 있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그를 팔아넘기려던 탐욕이 그를 향한 경외심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위험천만했던 항해가 그의 비범함을 증명하는 경이로운 체험으로 바뀐 셈이죠. 그의 여정은 그냥 여기저기 둘러보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문명의 지혜가 모여있는 곳들을 순례하는 일종의 입문 과정이었죠. 시리아의 예언자들, 이집트의 신비주의, 바빌론의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각 문명이 간직한 가장 깊은 지혜의 정수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흡수해 나간 겁니다. 마치 흩어진 구슬을 꿰어 하나의 목걸이를 만들듯이 말이죠. 이렇게 수년에 걸쳐 세상의 지혜를 한 몸에 담고 피타고라스는 드디어 고향인 사모스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가 모은 지혜를 펼칠 무대로
또 다른 곳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탈리아였죠. 그가 돌아온 고향은 그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롭던 도시는 폴리크라테스라는 폭군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었죠.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그가 꿈꾸던 철학학교를 자유롭게 세울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결국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야만 하는 이유가 된 거죠. 그래도 사모스에 머물렀던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의미 있는 흔적을 남깁니다. 피타고라스의 반언이라고 불리는 공공토론의 장을 만들었는데 그가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시민들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중심지가 되었다고 해요. 이 부분에서 그의 두 가지 면모를 엿볼 수 있어요. 밖으로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가르침을 폈지만 동시에 도시 외곽의 동굴에서는 혼자만의 깊은 사색과 연구에 몰두했던 거죠. 공적인 활동과 사적인 탐구가 함께 갔던 겁니다. 마침내 새로운 터전, 이탈리아에 도착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여러 세력으로 분열되어 갈등이 심한 땅이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의 영향력이 폭발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매료되기 시작했고 그의 철학 공동체를 위한 기반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니코마코스의 기록에 따르면 정말 놀랍게도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했던 단 한 번의 대중 연설을 듣고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진 카리스마와 가르침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피타고라스는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아쿠스마티코이라고 불리는 말하자면 청강생 그룹이에요. 이들은 원래 자기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의 대중 강연을 듣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내부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코이노비타이입니다. 이들은 모든 재산을 공동체에 내놓고 함께 생활하며 철학에만 전념하는 진정한 의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중 구조를 통해 폭넓은 영향력과 깊이 있는 전술을 동시에 꾀했던 거죠. 자,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흡수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도 생겼죠. 그럼 피타고라스는 이들을 이끌고 과연 어떤 공동체를, 어떤 철학을 펼쳐나가게 될까요? 그가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 이암블리코스의 피타고라스의 생애입니다. 이 책은 한 명의 위대한 철학자, 거의 신처럼 여겨졌던 피타고라스라는 인물이 이탈리아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역사가 어떻게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이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문명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려는 어떤 거대한 설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피타고라스가 자기 고향이었던 사모스 섬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때 사모스는 폴리크라테스라는 폭군이 아주 압제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와 자유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철학자에게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는 정말 숨막히는 감옥 같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상, 그러니까 조화와 질서가 바로 선 사회를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의 이탈리아 도착은 그냥 조용한 입국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잔잔하던 호수 표면에 커다란 돌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의 여러 도시들이 그의 등장으로 인해서 운명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의 발길이 닿고 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낡고 부패한 관습들은 힘을 잃고 새로운 질서와 가치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피타고라스가 처음 마주했던 당시의 이탈리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어떤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가 발견한 세상에는 어떤 기회와 또 어떤 절망이 함께 있었는지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떠나온 고향 사모스는 한 명의 폭군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새로 도착한 이탈리아의 도시들도 사실은 다른 종류의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넘쳐나는 부요함이 낳은 극단적인 사치, 사회에 만연해 있던 노예제도,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 끊이지 않는 분열과 갈등 같은 것들이요.
겉보기에는 자유로운 공화국 같았지만 실상은 탐욕과 무질서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군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한쪽의 어둠을 피해서 왔더니 또 다른 형태의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타고라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냥 새로운 철학 이론을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존재 자체,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자유와 조화에 대한 갈망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억압과 혼란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우리도 우리 삶과 도시의 주인이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준 거죠. 그의 영향력은 그냥 정신적인 각성,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죠. 화면에 보이는 크로토나, 시바리스, 카타네, 레기움. 이 도시들, 정말 수많은 도시들이 그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그의 철학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 모인 청강생들의 직접적인 노력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철학이 그냥 책상 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정치의 심장부에서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순간이었으니까요. 피타고라스의 작업은 도시를 해방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자유는 그냥 내버려둔다고 오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질서 위에서만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카론다스나 잘레오쿠스 같은 아주 뛰어난 제자들을 통해서 각 도시에 우주의 조화로운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 정의로운 법률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법들은 도시가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었고요. 그 명성이 어찌나 자자했던지 주변 다른 나라들조차 그 법을 모범으로 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크로토나라는 도시에 자리를 잡은 피타고라스는 이제 그의 철학 운동의 심장부가 될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긴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배움을 통해서 삶 자체를 바꾸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다 함께 실천하면서 말하자면 이상적인 사회의 축소판을 만들어 나가는 독특한 공동체, 바로 크로토나 학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학파는 좀 독특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구성원들은 크게 두 개의 뚜렷한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각 그룹은 헌신의 수준이나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표가 바로 그 두 그룹의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학파의 가장 깊은 곳, 그 핵심에는 코이노비타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타고라스의 제자들 중에서도 진짜 의미의 철학자로 인정받는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 그의 교리를 삶의 모든 순간에 녹여내고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런 내적인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핵심 그룹 코이노비타이의 구성원은 약 60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엄격하게 선발된 소수 정예 멤버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철학을 자신의 삶 그 자체로 살아내기로 맹세한 동지들이었고 피타고라스 철학의 정수를 보존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증거들이었던 셈이죠. 이 슬라이드는 코이노비타이의 가장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개인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공동체의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우호적인 분배를 실천한 건데요. 이렇게 모인 공동의 재산은 공동체가 임명한 현명한 관리자들이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공정하게 관리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모든 탐욕과 불화의 근원이 되는 사적인 소유욕 자체를 한번 극복해보려는 위대한 철학적 실험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핵심 그룹 바깥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두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을 아쿠스마티키, 우리말로는 청강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피타고라스의 공개 강연에 참석해서 그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었죠. 비록 이너서클 멤버들처럼 모든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수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철학을 사회 곳곳에 퍼뜨리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강생 그룹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책에 따르면
피타고라스가 이탈리아에 와서 크로토나 시민들을 상대로 딱 한 번 대중연설을 했을 뿐인데 그를 따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의 수가 무려 2,000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건 당시 사회가 그의 새로운 사상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강력하고 간결한 문장은 피타고라스 철학의 핵심을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개인의 몸과 영혼에서부터 가족, 도시, 나아가 세상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행과 부조화의 근원은 바로 과도함에서 찾았습니다. 즉, 넘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정화와 치유의 첫걸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과도함을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미덕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의 핵심 그룹 코이노 비타이에 합류하는 길은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시험 과정을 거쳐야만 했죠. 그 첫 번째 관문이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자신의 혀를 정복하는 것. 이를 위해서 제자들은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5년? 상상이 가시나요?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이야말로 모든 내적 수련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피타고라스는 한 사회의 미래가 젊은 세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아주 깊이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그들의 삶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침을 전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체육관을 찾아가서 연장자를 공경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우주의 이치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이 저녁보다, 해가 뜨는 동쪽이 서쪽보다, 또 모든 것의 근원인 시작이 끝보다 더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존재했던 분들, 즉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아주 자연스러운 섭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2가지 미덕을 강조했는데요. 첫째는 절제입니다. 욕망의 불길이 가장 거세게 타오르는 젊은 시절에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평생의 행복을 위한 기초라고 봤고요. 둘째는 교육입니다. 그는 교육이야말로 자유로운 인간과 예속된 노예를, 그리고 현명한 철학자와 무지한 대중을 구분짓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아주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영혼을 자유롭게 하라는 뜻이었죠. 이 가르침을 그냥 맹목적인 복종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속뜻은 젊은이들이 연장자의 경험과 지혜에 겸손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훗날 자신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젊은 세대로부터 존경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존경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서 순환하면서 사회의 조화를 유지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한 피타고라스는 이제 도시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 즉 크로토나의 원로원, 의료원 천여 명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그들에게 정의롭고 조화로운 통치를 위한 핵심적인 원리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좀 의외의 조언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 하필 군대나 재정이 아니라 예술의 여신인 뮤즈의 신전이었을까요? 피타고라스는 뮤즈가 공동체의 일치, 조화, 그리고 리듬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3가지야말로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고 번영으로 이끄는데 가장 필수적인 정신적 요소들이기 때문이죠. 정치는 딱딱한 기술이 아니라 조화로운 예술이 되어야 한다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가정을 다스릴 때는 신중한 선택과 이성으로 다스려야 한다고요. 특히 아내와 맺은 신의의 서약은 그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새겨진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정의 조화가 곧 국가 조화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지도자들에게 정의가 단순히 사회적 계약이나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정의는 별들의 운행을 지배하고 신들조차 따라야 하는 우주적인 원리라는 거죠. 따라서 지도자가 자기 자리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단지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넘어서 우주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비전은 사회의 특정 계층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
그러니까 소년과 소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나아가서 삶의 근본적인 목적 그 자체에 대한 가르침으로 확장되면서 하나의 통합적인 세계관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조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소년들에게는 앞서 말했듯이 어른을 공경하며 겸손을 배우라고 가르쳤고요. 여성들에게는 신에 대한 경건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값비싼 재물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소박한 재물을 바치고 평생 좋은 의미를 담은 길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가정의 영적인 순수함을 지키라고 권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사회관과 인생관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는 삶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그리스 세계 최대의 축제였던 올림픽 경기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는 경기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 표가 그 세 부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첫 번째 부류는 경기장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온 상인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이익을 얻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경기에 직접 참가해서 명예를 얻으려는 운동선수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승리를 통한 명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죠.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세 번째 부류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피타고라스가 가장 고귀하고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삶입니다. 이들은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조용히 관찰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관조자, 즉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철학자입니다. 부나 영광을 쫓는 대신에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경기를 바라보면서 진리를 사색하는 삶, 이것이 그가 제시한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가 이탈리아라는 땅 위에 건설하고자 했던 세상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이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지혜에 대한 사랑, 즉 철학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세상. 그렇게 될 때 법률은 정의로워지고 도시는 조화로워지며 인간의 삶은 비로소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개인의 영적 깨달음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변혁시키고자 했던 위대한 꿈이었던 셈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피타고라스가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살펴봤었죠. 자, 이제 그는 단순한 철학자를 넘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 즉 학파를 세우기 위해 이탈리아 남부의 크로토나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이 바로 그가 세운 학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곳을 그냥 오늘날의 학교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뭐랄까? 학문적인 탐구는 물론이고 영적인 수련, 그리고 정치적인 이상까지 모두 결합된 하나의 완전한 삶의 방식 그 자체였거든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신과 같은 상태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건요, 요즘 학교에 원서 내고 입학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지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는 아주 길고 혹독한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피타고라스는 아무나 자신의 깊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자의 영혼이 과연 진리를 담을 준비가 되었는지 첫 만남을 갖기도 전부터 아주 철저하게 심사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자격 심사를 넘어서 한 사람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통과 의례와도 같았죠. 피타고라스의 교력 철학은 아주 분명한 전제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지식이라는 순수한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영혼이라는 밭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절제나 탐욕, 분노 같은 온갖 격한 감정들이 마치 잡초나 덤불처럼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고 봤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지도 않고 섣불리 진리를 가르치는 건 비유하자면 오염된 그릇에 맑은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 맑은 물만 더러워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문의 첫 단계는 지식 시험이 아니라 바로 인격의 실현이었습니다. 이 선발 과정이 아주 체계적이었는데요. 책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지원자를 바로 만나지 않고 멀리서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거지를 보면서 그 내면을 읽어냈다고 해요. 일종의 관상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걸음걸이나 웃음소리, 심지어는 침묵하는 모습에서도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다 드러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지원자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면서 본성이 온화한지 아니면 포악한지를 살폈습니다. 격한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은 내면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기억력이라던가 배우려는 의지,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를 시험해서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비로소 예비 제자가 될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비유가 피타고라스 교육 철학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진흙으로 가득 찬 우물은 바로 정화되지 않은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고요. 맑고 깨끗한 물은 그가 가르치고자 했던 우주의 질서와 조화에 대한 진리를 뜻하는 거겠죠. 준비되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온갖 욕망과 편견으로 흐려진 마음에 심오한 지식을 그냥 주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식은 오히려 기존의 혼란과 뒤섞여서 왜곡되고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가르침도 배우는 사람도 모두 망가질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에 앞서서 마음을 비우고 정화하는 과정, 즉 영혼의 정화, 카타르시스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했던 겁니다. 피타고라스가 보기에 보통 사람의 영혼은 바로 이런 빽빽한 덤불과 같았어요. 무절제는 온갖 비정상적인 쾌락과 욕망에서 생겨나고 탐욕은 결국 약탈이나 살인 같은 끔찍한 악행으로 이어진다고 본 거죠. 이 덤불들을 그대로 둔 채로는 진리의 빛이 영원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덤불들을 베어내고 태워버릴 불과 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과 칼은 바로 학파의 엄격한 규율과 수련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기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악한 성향들을 태워 없애고 비로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한 땅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까다로운 인격 심사를 통과한 예비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이자 가장 혹독한 시련. 그것은 바로 위대한 침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아주 심오한 영적 수련의 시작이었죠. 책을 보면 이 침묵의 기간이 무려 5년에 달했다고 합니다. 5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예비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오직 스승의 가르침을 듣기만 해야 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이토록 침묵을 강조한 이유는요. 인간이 통제해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바로 혀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깊이 듣고 생각하는 습관을 통해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이게 바로 이 수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5년간의 침묵 수련은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파에 입문하는 그 순간 제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사유 재산을 공동체에 내놓아야 했어요. 이건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개인으로서의 나를 넘어서 공동체의 우리로 살아가겠다는 하나의 서약이었죠. 또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포기하고 혀를 복종시킴으로써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의 모든 삶은 학파가 정해놓은 규율과 지시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혹독한 수련 기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결과는 정말 냉혹했습니다. 그는 그냥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형제단에게는 죽은 사람으로 감주되었습니다. 학파에서는 그를 위해서 실제 장례식을 치르듯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해요. 그가 철학적인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실패했다는 걸 상징하는 의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 그가 처음에 공동체에 냈던 재산을 돌려줄 때 종종 2배로 불려서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학파의 그 누구도 그를 다시 아는 척하지 않았고 길에서 마주쳐도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실패는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다시 말해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던 겁니다. 자, 5년이라는 길고 긴 침묵의 시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제자는 비로소 피타고라스 학파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르침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책에서는 학파가 2개의 뚜렷한 집단, 그러니까 내부 집단과 외부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각자의 역량과 이해도에 따라서 가르침의 수준을 다르게 하기 위한 거였죠. 외부 집단은 아쿠스마티코이,
즉 듣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은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을 어떤 증명이나 설명 없이 마치 신의 계시처럼 받아들이고 외워야 했어요. 반면에 내부 집단은 마테마티코이, 즉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한 교리를 넘어서 그 뒤에 숨겨진 수학적, 과학적인 원리와 철학적인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이 엄격한 구분을 통해서 가장 심오한 비밀의 지식은 오직 그것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준비된 영혼들에게만 전수될 수 있었던 거죠. 아쿠스마티코이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대다수를 이루는 말하자면 평신도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스승이 남긴 아쿠스마타라고 불리는 짧은 격언들을 듣고 외우고 또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이 격언들은 무엇을 해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마라는 식의 직접적인 명령 형태였지만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스승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따르는 순종과 믿음의 자세였던 거죠. 이들은 학파의 가르침을 대중적으로 전파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쿠스마티코이가 받은 가르침의 한 예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녀를 낳으라. 이 명령은 단순히 종족을 번식시키라는 의무를 넘어서요. 세대를 이어서 신들에 대한 숭배와 경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가르침은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지침부터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무까지 다루고 있었죠. 또 다른 가르침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담고 있는데요. 이들은 노동을 영혼을 단련하기 위한 선한 행위로, 반대로 쾌락은 영혼을 타락시키는 악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 현생을 일종의 벌을 받는 과정으로 이해했다는 점이 독특한데요. 이건 영혼이 이 세상의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엄격한 수련과 절제를 통해 이 죄를 씻어야만 해방될 수 있다는 피타고라스 학파만의 독특한 영혼 윤회 사상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마테마티코이는 학파의 핵심, 정예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쿠스마티코이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교리들의 오해를 탐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기하학을 통해서 공간의 원리를, 음악 이론을 통해서 조화의 비밀을, 천문학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의 질서정연한 움직임을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학문은 그들에게 그냥 개별적인 지식이 아니었어요. 만물의 근원인 수를 통해서 우주, 즉 코스모스의 근본적인 질서와 조화를 이해하는 길이었던 거죠. 이들만이 피타고라스의 지혜를 온전히 계승할 진정한 의미의 철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철학이라는 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하는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24시간 삶의 모든 순간에 녹아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이었죠. 그들은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짜인 일과표에 따라 살았고요. 이 일과 자체가 곧 철학적인 수련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책에서 묘사하는 그들의 하루는 고요한 명상으로 시작됩니다. 해가 뜨면 그들은 혼자 조용한 숲이나 사원으로 산책을 나가서 밤새 흐트러졌던 영혼을 가다듬었어요. 오전에 다 같이 모여서 그날 배울 교리를 공부하고 또 서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시간을 가졌고요. 정오에는 달리기를 하거나 레슬링 같은 운동으로 몸을 단련한 뒤에 꿀을 곁들인 빵처럼 아주 간소한 식사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각자 맡은 공동체의 일을 처리하고 해가 질 무렵에는 다시 2~3명씩 짝을 지어서 산책하면서 그날 배운 걸 서로 묻고 답하며 복습했죠. 하루의 마무리는 목욕과 공동 저녁 식사, 그리고 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의식을 치른 뒤에 현명한 책을 함께 읽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주의 질서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그들의 저녁 식사 역시 그냥 끼니를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 규칙으로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식사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했고 음식은 주로 채소와 곡물로 이루어진 소박한 것이었죠. 육식은 원칙적으로는 금했지만 신에게 제물로 바친 동물의 고기는 예외적으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생선은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모든 생명체가 윤회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동물은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신에게 술을 바치는 의식을 거행하고 공동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원로가 고른 책을 가장 어린 제자가 낭독하면서 지혜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상징과 은유가 가득한 뭐랄까 암호 같은 격언을 통해서 전달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언어는 오직 오랜 수련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해독할 준비가 된 내부 집단의 제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소통 방식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을 피하고 인적이 드문 오솔길로 걸어라. 겉으로만 들으면 그냥 한적한 길로 다니라는 조언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속뜻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은 다수가 옳다고 믿는 뜬소문이나 대중의 의견에 휩쓸리지 말고 고독한 사색과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만의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아주 심오한 철학적 권고입니다. 빛이 없이는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격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빛은 이성적인 이해와 영적인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자신들의 신성한 지식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경고하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즉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에게 심오한 교리를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르침을 오해하고 모독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밀주의 원칙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전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으라는 지침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맨발은 인위적인 꾸밈이나 속세의 더러움을 벗어던진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즉, 신성한 존재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거짓된 위선을 내려놓고 가장 본연의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종교적, 철학적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오늘 책을 통해 들여다본 피타고라스 학파의 삶은 엄청난 자기통제와 비밀주의, 그리고 지식에 대한 깊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수년간의 침묵과 수련을 견뎌내고 가장 심오한 진리는 소수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상징으로 전수되었죠. 이건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 현대사회와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지식과 너무나 쉽게 주어진 정보 사이에는 과연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지식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소비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종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안 블리코스의 책 피타고라스의 생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단순히 피타고라스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영혼의 정화와 완성을 위해 설계했던 아주 정교한 삶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철학 이론이 아니고요. 삶의 모든 순간을 아우르면서 영혼이라는 악기를 조율해 나가는 하나의 길, 하나의 방법론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먼저 가장 깊은 곳, 내면의 성소인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몸, 즉 인간이라는 악기를 어떻게 조율하는지로 나아가고요. 다음으로는 신과의 연결, 즉 경건함에 이르는 길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주의 언어인 수를 통해 이 세계의 암호를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들이 어떻게 상징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드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 학파가 걸었던 그 길의 가장 첫 걸음, 모든 수행의 풀이가 되는 마음의 세계부터 차분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에게 마음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주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을 알아차리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바로 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눈이나 코, 귀 같은 다른 감각들은요, 이 마음을 돕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삶 전체가 사실은 이 정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보려면 반드시 맑고 고요한 영혼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화는요, 단순히 더러운 걸 씻어낸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이 물질 세계의 온갖 열정과 혼란으로부터 영혼이 가진 순수한 인식 능력을 적극적으로 해방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화를 위한 첫 번째 수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억력 훈련이었습니다. 기억력이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과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는 열쇠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건 그냥 뭔가를 달달 외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에 의식의 빛을 비추기 위한 아주 엄격한 정신훈련이었습니다. 이 기억훈련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단순한 사실 나열이 결코 아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떠올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무슨 말을 들었더라?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지? 이렇게 그날의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이 과정 전체가 사실은 깊은 명상과도 같았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이나 생각들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완전한 자기인식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이를 통해 흩어진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수련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육체, 즉 몸을 정화하는 수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몸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우리 인간을 하나의 악기, 리라와 같다고 봤습니다. 우주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조화와 아름답게 공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밀하게 조율되어야만 하는 그런 악기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정신의 정화가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마음을 가다듬는 거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몸의 정화는 악기 자체를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식이요법, 즉 식단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강법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내면의 평온을 지키고 나아가 모든 생명과의 깊은 유대를 확인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수행이었죠. 그래서 속을 불편하게 하거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음식은 피하고 빵이나 꿀, 허브처럼 아주 담백한 음식을 즐겼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인 입법가들에게는 동물성 음식을 아예 금지시켰는데요. 그 이유가 참 인상적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우리와 같은 동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해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몸을 조율하는 두 번째 도구는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음악을 또 다른 형태의 정화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특정한 멜로디를 통해서 영혼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말하자면 영혼을 위한 약을 개발했던 셈이죠. 마치 의사가 병에 따라 다른 약을 처방하듯이 그들은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음악을 처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깊은 낙담과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는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찬 선율을 들려주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격정에 휩싸인 사람에게는 그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부드러운 선율을 사용했죠. 이처럼 올바른 화음과 멜로디가 영혼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서 다시 질서와 미덕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조화라는 원리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피타고라스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시각을 위해서 자나 컴퍼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청각의 세계에도 분명 객관적이고 확실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는 그 해답을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피타고라스가 대장간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가 마치 한편의 교향곡처럼 조화롭게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장장이들이 망치를 내리치는 힘이 달라서 소리가 다른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소리의 차이는 힘의 세기가 아니라 바로 망치들의 무게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피타고라스는 곧장 대장간으로 들어가서 망치들의 무게를 직접 재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무게가 12인 망치와 6인 망치는 정확히 2대1의 비율을 이루면서 한 옥타브 차이의 음정을 냈고요. 무게 12와 8인 망치는 3대2의 비율로 아주 듣기 좋은 오도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듣기 좋다고 느끼는 조화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수학적 비율로 표현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로써 조화는 더 이상 막연하고 주관적인 감각이 아니라 측정하고 이해하고 또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질서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대장간에서의 이 발견은 단순한 음악 이론을 넘어서 피타고라스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결국 수라는 보편적인 원리로 이루어져 있구나. 우주가 단지 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주 그 자체가 바로 수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주가 수학적이고 조화로운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 신을 대하고 경배하는 방식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들의 경건함은 우주에서 발견했던 그 질서를 그대로 반영하듯이 아주 체계적이고 정밀했습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고, 개인을 신성한 원리와 하나로 맞추기 위한 의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신전에 들어갈 때 항상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건 창조와 질서의 원리를 상징하는 신성한 홀수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행위였고요. 반대로 나올 때 왼쪽으로 나오는 것은 해체와 물질의 원리인 짝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철학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교리죠. 바로 수가 모든 현실의 근본 원리라는 사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수에 따라 조화를 이룬다. 이 말은 피타고라스가 제자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세계관 전체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는 결코 되는 대로 무작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수학적 원리에 따라 정밀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수의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테트락티스입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점이 찍혀 있는 저 그림이죠. 이건 그들의 철학에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에게 테트락티스의 대곡에 응세하는 것은 그 어떤 약속보다도 구속력이 강한 절대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 맹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숫자 상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모든 자연을 이해하는 열쇠 그 자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들에게 테트락티스는 그냥 숫자를 예쁘게 배열해 놓은 게 아니었어요. 신성한 창조의 모든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이 테트락티스는 그들의 우주관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맨 위 꼭대기의 점 하나. 이게 바로 숫자 1이고 모든 것의 시작인 점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 두 개의 점, 즉 숫자 2는 두 점을 잇는 선이 되고요. 그 다음 세 개의 점, 숫자 3은 최초의 평면 도형인 면, 즉 삼각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4개의 점, 숫자 4는 최초의 입체 도형인 삼연체를 의미하죠. 이처럼 1, 2, 3, 4, 이 4개의 숫자가 차례로 더해져서 만들어진 테트락티스는 점선면 입체로 확장되는 우주 창조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신성한 암호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거대하고 심오한 우주적 사상들이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실용적인 조언으로 바뀌었는지, 즉 상징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요, 서로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걸 즐겼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암호나 이상한 미신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죠. 이 상징들은 단순한 비밀 언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거대한 철학을 매일매일의 사소한 행동 속에 녹여내기 위한 일종의 정신적인 훈련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길을 벗어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로 걸어라. 자,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건 문자 그대로 사람이 없는 길로 다니라는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지적인 독립을 촉구하는 외침이었죠. 남들이 다 옳다고 믿는 그 큰 길을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해서 소수만이 걷는 그 철학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칼로 불을 헤집지 마라.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언뜻 들으면 그냥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데요. 이 말은 사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에 대한 아주 심오한 심리학적인 조언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칼로 헤지면 불꽃이 더 거세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분노에 가득 찬 사람에게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을 던지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가르침이 이 단순한 비유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콩을 멀리하라. 아마 이 말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 중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많은 오해를 낳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상징은 정말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식이요법, 정치 철학,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단순히 콩이라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를 끝없는 윤회의 굴레에 묶어두는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행위를 멀리하라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기억 수련, 식이요법, 음악, 경건한 태도, 수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일상 속 상징의 활용까지. 이 모든 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의 목표를 향한 일관된 수행이었던 거죠. 이를 통해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행자들은 자신의 영혼이라는 악기를 끊임없이 조율해서 결국 수에 기반한 우주의 신성한 조화와 완벽하게 공명하는 상태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일은 일, 건강은 건강, 정신적인 문제는 또 그것대로, 지식은 지식대로, 모든 것이 조각조각 나뉘어 있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삶의 모든 측면을 단 하나의 조화로운 원리 아래 통합하려 했던 피타고라스의 길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적 삶의 방식이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여전히 던지고 있는 영원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안 블리코스의 책 피타고라스의 삶을 통해 함께 걸어온 여정이 이제 그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어떻게 그 정점에 이르게 되었는지, 또 그들의 철학을 이끌었던 신성한 원리들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후세에 남긴 불멸의 유산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사상의 모든 것, 그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면 언제나 신성에 대한 경외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철학적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먼저 신들을 올바르게 부르는 의식을 통해 그 여정의 문을 열곤 했습니다. 이 책의 바로 첫 문장부터 그들의 핵심적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피타고라스 학파에게 철학이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지식 탐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신을 향한 헌신의 행위였고, 진리를 찾아가는 그 험난한 과정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성한 존재에게 인도를 구하는 아주 경건한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경건한 삶을 위해 4가지의 단단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는 신성한 존재가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고요. 둘째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지혜, 즉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이었습니다. 셋째는 마지못해 따르는 신용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복종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사회를 구원하는 질서의 필연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경외심은 그저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주 세심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었죠. 예를 들면 신전에 들어갈 땐 오른쪽으로, 나올 땐 왼쪽으로 나와야 했고, 아무도 잠든 적 없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천둥이 칠 때 땅을 만지는 행동까지도요.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모든 규칙들 하나하나에 더 깊은 영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배라는 행위는 단순한 의식을 넘어 고도로 훈련된 정신수련의 과정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신을 섬기는 방식에도 명확한 구분을 두었는데요. 왜냐하면 신들의 본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에 맞는 봉헌 방식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는 천상의 신들은 물질적인 재물보다는 순수한 경배와 찬양 같은 영적인 교감을 원한다고 생각했고요. 반면에 우리 세계와 더 가까이 있는 지상의 신들은 연애나 맛있는 음식 같은 물질적인 의식을 통해 기쁨을 느낀다고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달력조차도 신성한 의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매월 첫째 날은 조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뮤즈에게 바쳐졌고, 여섯째 날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비너스에게 제사를 지냈죠. 이처럼 특정한 날짜는 그 날짜가 가진 수학적, 상징적 의미와 일치하는 신들에게 헌정되었고, 그들의 일상은 신성한 리듬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자, 이렇게 신과의 관계를 경건하게 정립한 후에 이제 우리는 피타고라스 학파 사상체계의 가장 높은 곳, 그 이론적인 정점으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의 모든 원리와 청사진을 담고 있다고 여겨졌던 신성한 수, 테트락티스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게 이 테트락티스는요,
단순히 1, 2, 3, 4라는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진실, 그 모든 것이 비롯된 신성한 공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주를 창조한 설계도와도 같았던 거죠. 이 테트락티스라는 개념이 얼마나 근본적이었던지 학파의 구성원들은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할 때 바로 이 테트락티스를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은 피타고라스가 인류에게 전해준 신성한 지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오한 테트락티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총 11가지 형태가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중 처음 4가지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층위를 다룹니다. 첫째는 순수한 수, 그 자체의 구성, 즉 1, 2, 3, 4의 연속이고요. 둘째는 수가 증식하는 원리로서 짝수와 홀수의 계열로 나뉩니다. 셋째는 공간의 차원을 설명하는데요. 하나의 점이 움직여서 선이 되고 그 선이 움직여서 면이 움직여 입체를 이루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리가 합쳐져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기본 재료, 바로 불, 공기, 물, 흙이라는 4가지 원소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테트락티스의 원리는 이렇게 추상적인 세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세계로까지 쭉 뻗어나가죠. 5번째 형태는 앞서 말한 4원소에 해당하는 기하학적인 입체 도형들입니다. 불은 피라미드, 공기는 정팔면체, 이런 식으로요. 6번째는 생명이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해서 길이로 자라나고 너비로 확장하면서 깊이를 가진 실체로 완성되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7번째 형태는 인간 사회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한 명의 개인에서 시작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집들이 모여 거리가 되며 마침내 도시라는 공동체로 확장되는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테트락티스의 원리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트락티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까지도 모두 아우릅니다. 8번째 형태는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는 인식의 4단계를 말하는데요. 순수한 지성, 체계적인 과학, 불확실한 의견, 그리고 외부 자극인 감각입니다. 9번째는 살아있는 존재의 구성을 설명하는데 영혼을 이루는 이성, 분노, 욕망의 세 부분과 그것을 담는 그릇인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10번째와 11번째는 시간의 순환을 다룹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자연의 사계절과 우리 인간이 겪는 유아기, 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라는 삶의 4단계 역시 이 신성한 수의 원리 안에 담겨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타고라스 학파에게 이 모든 신성하고 우주적인 철학이 결코 그냥 생각 속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우주의 청사진을 땅 위에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테트락티스가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부여하듯이 그들은 철학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 조화와 질서를 세우고자 도시와 정부를 만들며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철학이라면 반드시 정의로운 사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실천에 옮겨서 당시 혼란스러웠던 마그나 그라이키아 지역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파에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입법가들이 수없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법은 너무나 뛰어나고 공정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을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마치 신처럼 여기며 공경했다고 전해집니다. 법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긴 후에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법적 정의보다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입법적 정의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병이 든 후에 약을 쓰는 의사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관리해주는 의사처럼 말이죠. 그들은 불의가 자라날 토양 자체를 없애버리는 질서 있고 유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하고 심오한 영향력은 필연적으로 그림자를 낳기 마련이죠. 그들의 성공은 외부인들의 시기와 분노 그리고 적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결국 학파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혹독한 박해의 시기로 이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의 공동체를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자질들, 그러니까 엄격한 규율, 끈끈한 단결, 그리고 공유된 높은 이상이 외부인들의 눈에는 오만함과 폐쇄성, 그리고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힘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당시 비판자들이 피타고라스 학파를 조롱하며 썼다고 전해지는 이 구절이 그들에 대한 핵심적인 비난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평범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경멸하는 오만한 엘리트 집단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깊은 철학적 원리들은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교묘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단순히 권력을 잡으려는 야심으로 폄하되었고요. 특정 음식을 금지하는 종교적인 계율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폭력적인 탄압 속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거나 흩어졌지만 학파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학파는 살아남았죠. 그 중심에는 아리스타이오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리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의 아내 테아노와 결혼하고 그의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키움으로써 스승의 혈통과 가르침이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파의 직접적인 정치적인 힘은 약해졌지만 그들의 진정한 유산은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조화를 이루고 유덕한 삶을 살기 위한 지침이었던 그들의 윤리적 가르침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 즉 정념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없애야 할 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건강이 뜨거움과 차가움이라는 상반면 성질의 조화로운 혼합이듯 아름다운 음악이 높고 낮은 음의 완벽한 조화이듯 진정한 덕이란 이성의 인도를 받아서 영혼의 다양한 정념들이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덕이 양쪽 극단에 있는 두 개의 상반된 악덕 사이, 그 완벽한 중간 지점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용기라는 덕은 만용이라는 지나침과 비겁이라는 모자람 사이의 중용이고요. 관용 역시 낭비와 인색 사이의 균형 잡힌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추구한 궁극적인 목표, 지복, 즉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덕을 능숙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능동적인 상태, 바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모든 덕을 관장하는 최고의 덕, 즉 사려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 지혜였습니다. 사려는 개인의 영혼을 조화롭게 만들고 가정의 화합을 가져오며 도시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 육체의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더 나아가 우주 전체를 운행하는 거대한 원리인 섭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남긴 지혜의 정수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덕의 조화를 일상 속에서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 늘 되뇌기 위해 고안된 짧고 강력한 문장들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 그 자체를 의연하게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문장은 우리에게 깊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신성한 존재는 우리가 존경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지만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 결코 완벽하게 분석하거나 소유할 수는 없다는 진리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이란 본래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평온한 마음으로 견뎌내라는 아주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이것은 말의 무게와 힘에 대한 그들의 깊은 존중을 반영합니다. 가치 없는 말로 소란을 더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침묵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말은 신중하고 가치 있을 때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마지막 수수께끼 같은 문장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평범한 삶이 더 높고 진정한 존재의 상태에 비하면 일종의 영적인 죽음이나 깊은 환상의 상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과 함께 피타고라스의 길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답을 건네는 대신 하나의 거대한 화두를 남깁니다. 그것은 영혼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그 영혼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에 대한 깊고도 영원한 탐구로의 초대입니다.